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세 가지로 아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약이라는 것이 위험한 면도 있지만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을 알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헛된 야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라 그래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원망인데 이것은 감사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주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는 물론이고 이 만찬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원망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것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심판이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멀리 있는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봐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함으로 중얼거리는 내용을 원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원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는 바로 그 마음, 그 중얼거림이 원망인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항상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공동체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원망함으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비판함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기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정죄함과 비판함을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있으면 언어도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로 붙들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을 노래하게 되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힘은 대단한 힘을 갖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된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상황을 이기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에콰도르 선교팀이 또아카소에 갔다 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산자락 끝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 없는 마을이고 마을 사람들 다 합쳐봤자 15,000에서 17,000 정도 될까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거기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어려워했던 것은 트랜슬레이트 할 분이 없어 힘들어했는데 우리 교회에 계신 집사님 가정에서 아는 엘살바도르 자매님을 현지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에콰도르로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 아주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좋은 자매였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격려를 잘해줬는지 지플락백에 간식을 비롯해서 사탕을 넣어줬는데 에콰도르 도착해서 아이들과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넣어주셨고 또 김밥, 해마다 김밥이 다르거든요. 올해 김밥도 원 오브 베스트 김밥. 정말 현지에까지 가져가서 현지에서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는 김밥을 싸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작년, 재작년 팀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이들이 여기 볼이 빨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막 터요. 근데 거기에 바르는 로션을 준비해 주셔갖고 약 140개가 넘는 로션을 준비해 줘서 그것도 사용하고 어떤 분은 양말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모자 갖다 주시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어져서 그렇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10년서부터 2월서부터 갔으니까 횟수로 지금 2018년인데 24번째 24차 팀이 다녀왔고 내년에 이제 25차 팀이 가려고 합니다. 한 해에 4번도 간 해가 있고 뭐 그랬었어요. 열심히 했죠.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쏟은 선교지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간증에서 들으신 것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골 마을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은 없지만 미국에서 온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웠다는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 사역만 한 게 아니고 과달리아 사역이라 그래갖고 산 꼭대기까지 있는 데까지 찾아가갖고 옷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줬기 때문에 알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안에서 서로 비난을 해갖고요,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가서 산골마을에 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최소한 신앙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는 어찌된 일인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거짓말장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갈 때마다 찾아와서 상대방을 헐뜯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저 거짓말이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서로 비난하지 말라 그러는지, 왜 서로 정죄하지 말라 그러는지, 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는지 요만큼 알 듯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선교팀이 갈 때마다 그 문제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가 다 공통점인 것이 교회에서 다투면은, 여러분, 술 먹고 싸운 사람은 술 깨고 나면 그 다음날 내 미안하다, 술 취해서 그랬다, 금방 화해가 되는데 이 멀쩡한 정신으로 싸운 사람들은요, 화해할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간을 갈 때마다 그 일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그룹이 찾아와 저 그룹이 거짓말 시킨다 그러고, 어떤 때는 저 그룹이 찾아와 이 그룹을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그룹이 동시에 찾아와서 저를 중간에 두고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뭔가 하면 성결하다 그러는데,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하그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신중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신중하다.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깨끗함이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면은요, 이 신중한 마음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잃어버려요. 특별히 에이레니코스라고,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니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남게 되고요, 내가 원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가장 문제냐? 내 인격이 무너지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위로부터 가진 지혜를 갖고 계셔서 성결한 분이에요. 그분은 화평을 추구해요. 그분은 관용, 넓은 마음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원망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까 읽은 것처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망은요,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만들어요. 원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편견을 갖게 해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이야기를 다르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두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원망으로 인해서
선교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열심히 찾아간 그 아름답던 안데스 산맥의 선교지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거짓말장이라고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영적으로 힘들어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거기서 절실히 보았어요. 그런데 원망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은 지시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런 선교지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멈춰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는 것이 비난과 원망, 분열과 거짓의 영에게 지지 말고 그런 악한 영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 격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희를 매번 그곳으로 분열과 거짓, 원망과 비난이 난무하는 선교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보면 해결된 점이 안 보이고 힘들었어요. 서로 원망하는 소리 듣는 것이 듣고 있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교회라는 것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나쁜 상황이라 해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는 현상은 엉망인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선포하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부르셨는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내용을 선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건강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가서 교회, 건강한 교회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훌륭한 리더십,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두 교회 간에 불편한 앙금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 더 이상 찾아와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뭐였는가 하면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분열하지 않도록 말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교회가 오히려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다툰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정말 교회라는 곳이 싸우지 말아야 되고 교회라는 곳이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참아줘야 되는 이유는 인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이기에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곳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봐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가 심판을 면하리라. 왜? 원망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심판을 보통 누가 하는가 하면 왕이 해요. 제사장이 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했어요.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가 되어졌던 것이죠. 특히 본문에 쓰인 단어 심판을 면하리라 할 때 이 심판은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법상의 심판이에요. 옳고 그름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심판인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2절처럼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기셨으니 하는 아들에게 맡긴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라는 저 심판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 밖에 서서 계신대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심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어게인스트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일어나서 거스리는 것은 저 사람이 개인적인 잘못된 이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절대 다수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 회중이 일어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성경 기록해요. 근데 그 밑에 몇 줄을 읽어보니까 그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곧 나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고 원망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갑자기 대학생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다니던 1982년 대학 시절은요, 같이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CCC 친구들이 로마서 13장 공부에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막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은 성경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한 정권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은 리더가 서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 그때 당시에 CCC 리더에게 했던 질문, 이런 불의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까? 리더가 대답하기를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많은 친구들이 튀어나갔어요. 이런 하나님을, 불의한 정권을 세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좀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가정의 리더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의 리더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불의한 사람이 세워질까? 지금 저의 언더스탠딩은 뭔가 하면 불의한 자도 불의한 날을 위하여,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웠다는 것 밖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퍼펙트한 사람을 세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 퍼펙트하지 않은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다는 것을 제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원망에 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왜 이런 부모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남편? 왜 이런 아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운행하시고 계신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의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이는 그 어떤 리더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고 심지어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 먼 땅에 와서 살면서 나는 더 이상 한국교회 안 다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들어요. 더 이상 한국교회에 관한 소망을 버려버린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다니지 않아라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인들이 어떻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어요. 너는 너의 동포를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그 동포를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 대상자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포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날인데 우리 주님이 이 만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함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완전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아무도 완전한 모습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한 그 교회, 내가 사랑한 그 민족, 내가 사랑한 그 사람들을 너도 불완전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 주의 만찬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을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아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될 수 있어요. 아까 에콰도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에콰도르에 갔을 때 저희가 믿는 가정을 찾는데요. 딱 한 분 만났어요. 어쩌면 2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엄마와 아들, 한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그 또 아까 소로는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디클레어를 하는 사람은 딱 그 가정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교회도 갈라졌다 그러고 땅에 문제도 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예배드리는 숫자를 보니까는 한 교회에 한 4, 50명, 한 교회에 한 2, 30명 돼서 많게는 한 90여 명까지도 되고 적게는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는 서로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고 있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데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보니까 그 마을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 VBS 하고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5, 60명이 와갖고 막 나가라 그러고 협박하고 막 겁박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마을이 이제는 지나가면서 전부 손을 흔들어 주고요. 차로 빵빵 눌러주기도 하고요. 동네가 변한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변했는지. 꼭 느낌이 달라진 어느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웰커밍하고. 아까 간증에서 들은 것처럼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너희가 땅을 도네이션 해주면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짓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캐톨릭 철치는 땅이 없냐? 왜 교회에 와서 그러냐? 그리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떤 리즌이든 간에 캐톨릭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대요. 다 나라에 등록돼 있고 그래갖고 안 되니까 교회가 좀 오픈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왜? 선교지의 땅이지만은 헌금을 낸 분은 성도님이니까 내가 교회에 가서 물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산골에 사는 노약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약자의 어려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워요. 걸어 다니는 분들 거의 없이 손 보면요, 중간 마디가 전부 다 이렇게 부어터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류마티스로. 그래갖고 가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90%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손가락 못 쓰는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런 곳에 가서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의 한 영역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첫째가 뭔가 하면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르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하는가 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요. 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한 몸,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념함.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인생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